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에고이미, 우크에이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제목을 잘 잡지 않는데, 그래야 이 뉘앙스를 좀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좀 대변할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길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다락방,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죠. 길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나 이렇게 1절부터 27절까지 긴데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스피드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강화 부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만 또 스토리가 진행될 때는 스토리 단위 위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까지 잡은 것은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를 극렬하게 대조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에고이미와 우크에이미가 그렇게 대조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의 동산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락방이 예루살렘 쪽이라면 동쪽으로 동산으로 간 거죠.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을 건너면 감난산이라고 있는데 그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보내시려고 다락방을 떠나서 기드론 계곡을 걷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잔을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그런 장면이 간절한 기도가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전체가 다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없지요? 왜 없을까요? 생략된 거죠. 과감하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얘기하니까 물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이렇게 강한 예수, 그 신적인 모습을 좀 더 다이내믹하게 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제자들과 예수를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에 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시내를 건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2절에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다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기도론을 건너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로 인도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6월절을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절기 동안에는 밤새 이렇게 머무는 습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 겟세마네 장소에 자주 이렇게 밤을 새우고 했으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유다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아까 기도론 시내를 건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쫓는 유다가 나오고, 근데 구약에 보면요, 그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분히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것은 다윗 왕 때문인데요. 사무엘 하 15장 가보겠습니다.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모반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압살롬의 모반에 누가 참 같이 합류하냐면 다윗의 책사죠.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일종의 배신이죠.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결국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죠. 모사가 나중에는 실패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보면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압살롬은 긴 머리 때문에 죽고 아히도벨도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러니까 책략을 세웠는데 자기 책략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데 그런 면에서 유다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아요?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죠. 그리고 결국 유다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는 어때요? 결국은 다윗이 모략과 배반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러한 다윗의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은 그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광으로 본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순환으로 보지 않고 순환을 통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듯이 그리스도도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론 시내라는 걸 굳이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세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규모의 군대냐, 스페이라인데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근데 보통 스페이라라고 하면 한 군단의 10분의 1.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10분의 1이면 600명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군사가 어떤 군사냐? 여러분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안토니아에 이렇게 군대들을 아예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군대의 힘을 빌린 거죠. 왜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죠. 혹시나 이제 폭력적인 저항이 있을까봐 대비해서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과연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겠는가? 라는 것은, 우리 이제 스페이라가 600명의 군사를 뜻하긴 하지만, 그렇게 데리고 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안토니아 전체 병사들을 파송됐다고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탁을 해서 누구를 쫓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쫓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뭐를 가지고 와요? 지금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이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검과 몽치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은 무엇을 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등과 횃불을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에는 없는. 그러면 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어둡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겟세마네 동산이 깜깜해서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 그런 의미로 이걸 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죠? 그들은 무언가 찾고 있죠. 그래서 어둠에 처한 그 존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횃불과 등이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나는 빛이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둠에 처해 있죠. 그래서 마치 다윗의 압살롬이 다윗을 쫓는 압살롬의 무리들과 닮아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등과 횃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기드론이라는 이 장소 자체가 뜻이 케트론인데요. 이 뜻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둠, 혼탁하다, 어둠이라는 뜻이. 기드론 시내라는 이름 자체가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존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드론이라는 장소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고, 등과 이제 햇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둠의 존재들이 지금 유다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들이 함께 연합해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가 당할 일을 다 안대요. 빛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체포 과정도 예수께서 주도하신 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거에 맡겨지고 아버지의 정해진 일대로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죠. 근데 이 어둠의 존재들이에요. 이 어둠의 존재들에게 빛인 예수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뉘앙스가 뭐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피지컬리로 그렇게 찾는다는 개념이기보다는 그 어둠에 있는 존재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문답 비슷하게 지금 던지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는 그 의도하고 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엇가는 게 많아요. 너희는 먹을 걸 얘기할 때도 먹을 게 있느냐 하면 이쪽에서는 그 먹을 걸 얘기하고 예수님 그걸 통해서 하늘 양식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는 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앞에 나사렛 지역의 예수, 그 물리적인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유다는 이미 예수를 아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니까 여기 뭐 어떤 독특한 일이 생기는데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땅에 엎드러져서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 내가 그니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다 뭐 그런 의미라 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6장 20절 가볼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네요. 그죠?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6장 20절 가라사대 내니 우리나라면 그냥 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뉘앙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이때도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고임이 뭐 그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에고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둠에 처해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고임이가 뭐길래 그럴까요?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지만 사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I am that I am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울었죠. 그러니까 그냥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야, 아실, 하야 이렇게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하면 에고에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에임은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어둠의 인간들은 땅에 엎어지는 장면이 성경에서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9절 가볼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요한복음 표현과 거의 유사하죠. 잠이 깊이 잠들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라고요.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가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죽음의 경험을 한 거고요. 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음같이 되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죽음의 경험을 한 것이죠. 모세도 말하자면 하나님 만났을 때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받은 이름이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거죠. 하야, 아실 하야. 이때 하야는 미알료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죠? 미알료의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인데 미알료예요. 미알료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료되지 않은 뭔가 행위. 그러므로 계속해서 뭔가 하는 행위.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난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I am 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비동사, 그러니까 미완료의 하야라는 거죠. 나는 늘 있는 나예요. 근데 늘 있는 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나가 그 나라고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나를 어떻게 써요? 항상 보면 항상 가운데 있어도 앞에 있어도 보면 이렇게 쓰죠. 대문자 I를 다 쓰죠. 영어에서는 왜 대문자를 그러니까 I를 대문자로 쓸까요? you나 she나 he는 소문자로 가운데 쓰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을 해서 대문자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은연중에 그 진리를 자신들도 모르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나다. 그 진짜 나는 대문자라는 거죠. 항상. 절대적인 나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철학자들도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늘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 영어로 뭐예요? 사람. man and she 뭐? woman?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휴먼이라고도만 하지는 않고요. 휴먼 빙이라고 인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휴먼 빙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 휴먼 빙이라는 것도 우리 창세기 짜렘 데무트 그의 모양과 형상이라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휴먼 빙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대문자로 쓰는 게 좋겠다. 빙이라는 게 뭐예요? 빙. 이게 지금 아시아를 하야 아시아를 할 때 그 하야 비동사라는 게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이 사람 될 수 있는 거는 뒤에 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존재고 요거를 대문자 우리가 이제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굳이 대문자이고 휴먼은 사실 이거라고. 그래서 소문자인 I는 대문자하고 함께 있을 때만이 I는 I가 된다. 근데 이 being은 언제 보이느냐? 이 휴먼이 죽을 때만이 I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계속 이 질문을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둠의 무리들에게 한 질문처럼 넌 누굴 찾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발견하는 작업의 빙계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는 난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다가 답 없이 죽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I를 알면 나도 알고. 그래서 I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I가 이 대문자 I는 사람들이 마구 막 쓰지만 그래서 뭐 다른 말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참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얘기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래서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가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가는 것을 용납하다. 원어 좀 볼게요. 그 아피에이미에다가 아우토스에다가 힙하고, 그러니까 아피에이미, 근데 이거 뭐 문장이라는 아세테 힙하게인 이렇게 돼 있는데, 원형으로만 여러분 보시면, 원형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니까, 그죠? 아피에이미와 힙하고라는 단어를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가볼게요. 두 단어가 그냥 똑같이 나오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인데요. 가볼게요.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 놓아 다니게 하다라는 게 그러면 아피에이며 아우토스 힙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아피에이며 힙하고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나를 찾거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지금 자기를 찾거든. 요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은 뭐 너희들이 풀어줘라. 너희들이 구속하지 말라.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셨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이 단어의 쓰임새로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그런 거예요.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놓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놓인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예수께서 기도로 벌써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보내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18장이잖아요. 벌써 요 기도에 응답으로 성취로 벌써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체포 장면, 순환 장면도 이미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그거에 대한 성취의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까 그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거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미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셨고 18장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장면이고 자기의 목숨을 건네주는 것은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잡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순환 자체가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라는 표현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 특별하게 쓰이는데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권세와 대결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예요. 그리고 18장에는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대조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무리들도 대조되는 무리들이고 이제 베드로도 그 대조되는 장면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칼을 빼서 저항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앞에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되거든요. 순식간에.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는 왜 예수를 쫓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왜 예수를 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메시아로 알고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 왕국을 막강한 이스라엘을 재건설할 그런 메시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닌 거죠. 기적을 보았죠. 표적을 보았죠. 야, 이거 잘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편의 영의정이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죽는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존재를 예수는 사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안 되는 예수죠. 그죠? 그래서 칼을 빼는 거죠. 칼은 뭐예요? 힘으로 저항하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칼로 세우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았지만 예수께서 생각하는 나라는 그 칼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나라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을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생략되었다는 그 잔의 얘기가 간결하게 나오네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가볼게요.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때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박살내려고 하는 게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메시아,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부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칼과 잔이 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무슨 기도예요?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같은 기도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죽음의 잔이죠, 그죠? 죽음의 잔. 그 죽음을 비유로 이렇게 잔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 잔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죽음 없이 영광 없는 거죠. 이 죽음 없이 이거 없다. 죽음 없이 being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죽음 없이 새로운 생명 부활 없다. 계속 그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 건설하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저주인 줄 알고, 세상 만사 모든 게 다 허무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 없이 생명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 어둠에 처한 자들이죠. 이 어둠에 처한 자들, 오늘 이제 본문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이 에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아는, 어떤 지역의 한 이름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휴먼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비잉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13절,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래요. 그리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안나스는 이미 이제 6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재임을 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니까, 예수께서 지금 잡혀간 때는 이미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거죠. 근데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종신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때 로마가 집권하는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예. 함부로 바뀌면 안 될 것들을, 요즘 뭐 블랙리스트, 하이리스트 많이 나오는데, 그냥 자기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을 집어넣고 임명해버리는 거죠.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안나스가, 그러니까 그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이니까, 안나스가 여전히 말하자면 말빨이 있었던 거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갔는데요. 이 안나스라는 이름이 좀 재밌어요. 역설이기도 한데, 이 히브리어로는 하나냐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자비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안나스예요.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안나스에게 예수께서 잡힌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께서 잡히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때 요셉의 잡힌 그 형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네들이 왜 잡히겠어요? 왜 계속 시험을 당하겠어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강의 때도 계속 그 얘기를 이어질 건데 그거조차도 그냥 잡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잡아놓듯이 지금 예수께서 지금 1년의 모든 그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가야바도 이게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가야바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가야바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아까 창세기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되는 게 그리고 요셉이 잔해 시험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번 다음 주에 그 잔이나 이 잔이나 좀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가야바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가야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억압. 그걸 좀 살리기 위해서 가야바로 쓴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14절에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 앞에 뭐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언급된 이름인데요. 이 가야바가 다른 대제사장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직을 행한 사람인데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나사로 사건 하고 연결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 이제 이렇게 나사로가 부활하니까 이제 끝발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야 이랬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런 말 하냐면 그 당시 메시아 운동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막 쫓아다녀. 그런데 그 당시 메시아 운동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로마하고 이렇게 막 항전하는 거예요. 야 싸우자 이기자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로마가 또 진격을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끝장내면 어쩌냐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어쩌냐 그런 걸 염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야바가 생각한 건 한 사람 죽여서 많은 민족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생각인데 이게 또 묘하게 역설적으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희생양 논리잖아요. 지금도 보면 사회가 되게 혼란해. 그러면 한 사람을 이렇게 뭐 해야 되나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 미안하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높으신 분도 자기 정치적으로 곤란하잖아요. 또 일본에 계신 높으신 분도 뭐 지지율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막 한반도에 뭐 전쟁이 있지 이러면 정치 기반 갑자기 지지율도 오르고 뭐 그 미국에 높으신 분 탄핵되니 많이 뭐 그랬는데 요즘 쏙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모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어떤 희생양 논리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 그러면 꼭 한 명을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저렴한 편으로 까는 거야. 한 사람을. 그런 일 많았잖아요. 막 되게 막 세상이 혼란스러워. 그럼 꼭 연예인 뭐 누구 사귄대 이래요. 그 옛날 뭐 2년 전 3년 얘기인데 톡 꺼내갖고 잠잠하게 시키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희생양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왕따라는 거 있잖아요. 교실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 교실에 왕따가 있는 논리도 희생양 논리라고. 한 사람 희생시켜서 이 대중들이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있는데 항상 희생양 논리가 있어 왔는데
근데 가이바는 그런 정치적인 희생양 논리로 이렇게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로 했는데 그게 인간의 지혜였죠.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돼버린 내용이죠. 그게 요한복음 아까 1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양인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은다.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복음을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여기 쭉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야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가야바는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만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말로 지금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말로 세상 그 완전 뭐 불신자 그런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완전 초신자, 불신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를 가장 열심히 따른다는 제자였잖아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칼로 죽음을 불사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라는 우리가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참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항상 우리는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 베드로는 예수를 팔았으니까,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나쁜 놈. 유다는 팔고 회개 안 했으니까 더 나쁜 놈.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그 이유를 좀 한번,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목숨이 막 위험해서 나 살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런 장면일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 단서가 좀 나오는데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다른 제자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다른 제자는 뭐 다른 곳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흔히 저자로 대부분 추정을 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대사서에게는 요한이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일단 그 요한복음의 저자를 봅시다. 보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일단 요한이라 합시다. 복잡하니까 요한 이 요한이 지금 대제사장과 알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이 제자는 안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도 이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요. 17절에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자 중 한 사람은 이미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거죠. 이미 그 제자는. 그리고 근데 그 제자가 뭐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같이 뭐 예수와 그렇게 막 순환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 에임이에요. 18장 17 다시 가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나는 그이다. 나는 아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둘이 연관성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까는 예수님은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에임이에요. 또 에임이하고 이렇게 에고 에임이고 얘는 에임이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반대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가볼게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를 먼저 가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오늘 어때요? 에임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내가 제자입니다 이러면 베드로의 목숨이 달아날 것 같아서 막 너무 겁이 나서 부인을 했을까요? 아니면 권한적인 부인의 원인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명의 이업이 있어서 나는 막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막상 그 생명의 이업을 하니까 부인했을까? 왜 베드로는 부인을 했을까? 아까 모든 일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환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베드로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왜 이렇게 성경 공간복음도 그렇고 막 집어넣냐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 좀 뭐라고 하지? 끝발 좀 살려줘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물론 천주교는 또 베드로를 교황의 저기로 해서 끝발을 살려준다만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 베드로의 쪽을 엄청 팔아요. 왜요? 왜 이렇게 베드로를 부인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형들의 또 그 3번의 시험과정과도 아주 유사한데요. 왜 이렇게 베드로를 몰아가냐는 거죠. 부인할 수밖에 없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요. 그런 우리 베드로에게 에이미의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난 절대 부인하지 않아 이러는데 에이미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왜 요셉은 페이라죠? 형제들을 시험을 해요. 그것도 3번이나. 똑같잖아요. 3번 부인이나. 왜 그래서 3번이나 시험을 하고 몰고 가냐고요? 왜 도둑질로 몰고 정탐꾼으로 몰고 나중에는 은장까지 집어넣어갖고는 자꾸 몰아붙이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에이미 고백하고 똑같아요. 에이미 나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에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와 그 베드로 기사 사이에 그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좀 기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순환 장면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그 19절에서 24절에는 예수의 순환 기사가 나오고 그 앞뒤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로 나오는 거죠? 앞뒤로 나와요. 요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나요?
요 빵 안에 햄이 순환기사로 있고 빵이 이게 베드로로 있는 건데, 베드로가 생각한 그 메시아, 칼로 저항하려고 했던 그 메시아하고 가만히 보니 너무 다른 거야. 이 예수가.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죽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이 너무 위험하면 그 다른 제자도 이미 죽었어야지. 그래서 너무 목숨이 위험해서 부인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다른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가 그 안나스에게 가서 딱 항전을 했어 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부인하겠어요? 그래, 나도 목숨 걸고 칼로 뽑아 항정하리라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24절까지는 예수의 이제 고난 기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예수의 고난과 베드로의 부인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24절까지는 가로로 묶어두고 일단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빵끼리만 보자고요. 빵. 거기에 공통된 게 뭐냐면 불이라는 게 있어요. 불을 피우고, 여기 25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다 이러면서, 두 숯불이라는 뜻인데 두 숯불로 이렇게 두 기사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 딱 두 번만 나와요. 이 불이라는 표현이. 가볼게요. 18장. 팔 절에 명사를 봐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행위고. 안드라키아예요. 숯불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딱 두 번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신약에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딱 요 두 장면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과 21장을 이렇게 연상하게끔 만드는 장치로서 불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9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로 등장을 하죠. 숯불 가운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장면이에요?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숯불은 성경에서 수치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일종의 수치죠. 베드로의 부인은, 그죠? 그 수치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이게 성경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세 번 부인은 그냥 부인도 아니고 어떤 부인인 거예요? 완전한 부인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부인.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그리스도를 사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먼저 고발하고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어. 다윗 왕국을 세울 것 같았어요. 그런 메시아로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다. 참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힘의
제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가 가진 그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철저히 부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부인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라는 걸 믿게 되고 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도 좀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도 걷고 뭐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나고 떡에서 야 그러니까 신이다 이런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렇게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더 큰 뭔가 전능한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게 알고 예수를 쫓잖아요. 그러면서 그 궁극적으로 반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가는 그 존재로 전락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폭로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꿈과 욕망을 실현해줄 뭔가의 대리자로서의 어느 순간 예수를 쫓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안 그런가? 근데 그런 예수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 알고 있는 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세요. 부인의 장소 그 숯불로 우리에게 머리를 얹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었구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베드로였구나. 사탄이구나. 왜? 인간의 일을 생각을 했구나. 나는 아니다. 난 제자가 아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쪽팔린 사건이지. 근데 그게 에이미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게 역설에 있는 건데. being은 I일 뿐이에요. 존재는 그러니까 대문자 I일 뿐이라. 나는 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이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안다. 나는 존재가 아니다. 누가 이거를 과연 시인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존재가 아니다. 누가 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구며 그 신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나는 휴먼이고 being은 그 아이야. 그 being이 없을 때 나는 의미가 없어. 그냥 사라질 안개와 같은 아이야. 그렇게 몰고 가세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로 표답이 이거예요.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거죠. 못 박힌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다고 과거로 쓰고 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만 하나님의 원한 당신의 뜻대로 없어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없어서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겟세마네에서 기도 아니겠어요? 나는 아이는 잔을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나 당신의 원함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원함. 그게 기도잖아요. 내 기도 말고 당신의 기도 성취하옵소서.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령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조금 뭐 이렇게 성질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성질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만드셨어요. 좀 성깔 있는 사람은 성깔 있는 걸로 사는 거고, 그죠? 똑같이 살아도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항상 샤방샤방샤방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 나는 잘 인사도 그래. 근데 그게 본성이야. 우리 아들들은 알 거야. 본성적으로 이 사람은 샤방샤방하고 나는 뭐 말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은 하루에 2만 단어씩을 얘기해야 잠을 잘 자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갑자기 그러면 성격 개발돼 갖고 내가 하루에 2만 단어를 하면 난 죽어요. 그거 자기 부인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크 에이미의 고백. 그러니까 뭐래요? 마지막에 보면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이죠. 완전 부인. 그러니까 뭐래요? 닭이 울더라. 성전에 닭도 없었대요. 제사장을 비유해서 하는데, 어쨌든 닭이 운다는 표현은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동튼다는 얘기예요. 처절한 이 어둠 가운데 에이미 고백이 있고 나니까 어둠이 지나가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께서 찾아와요. 숯불 가운데. 그리고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한 부인 후에 이 고백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뭐 내가 뭐 잘 될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 나의 모든 믿음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알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소문자 아이로 사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이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진짜 아이가 나를 다스리니 그게 천년왕국이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아이가 다스려서 나를 성격을 뭐 조금 좀 더 온유하게 그런 게 아닐 말이에요. 나를 더 나답게 사는 거고. 물론 내가 성질이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답게 산다는 거는. 여러분, 내성적인 게 왜 나빠요? 응? 외향적인 게 왜 나빠요? 다 하나님이 그에 만든 캐릭터로 만드셨거든. 그리스도가 그의 믿음으로 살면 성격 좀 안 좋은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게 영생의 삶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모두 그 큰 아이 안에 하나 된 존재로 볼 수 있으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겉모습으로 보는, 인간으로 보면 전부 다 추악하잖아요. 썩 없어질 존재로.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
거꾸로 그들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런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